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4번째 갔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살벌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느 곳에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발자취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루살렘에 가면 신앙의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악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짓밟고 또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을 차에댕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리고 또 가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산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곳이라 그러고 신교에서는 아니다 이곳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도 어느 곳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무덤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장소를 우상화할까 싶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감추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장소도 감추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한 장소도 주님께서 감추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다 감추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장소도 검증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그 장소들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가서 더 절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태어난 장소를 우상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갈보리나 그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한 그 장소를 우상화할까 싶어서 역사적인 장소는 주님께서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던 역사적인 사건,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 장소는 주님께서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바로 갈보리가 있고 그 자리에 바로 부활이 있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부활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갈보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하지만 그 이외에는 그리스도는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에 간 사람들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회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예수님이 참으로 태어난 곳입니다. 어느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자리며 어느 곳에 예수님 들어갔다 부활한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도 이것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와서 여기서 와서 돈 주고 들어오라고 고함치는 사람이라면 또 저쪽에서 이것이 진짜 나사로의 무덤이 이곳에 돈 주고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장소를 보존해서 미화해 놓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아서 마음의 떡의 신조들이 메카를 찾아가듯이 줄지어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주님께서 보존하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전파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구태여 이스라엘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 이 자리가 갈보리 산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무덤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지나온 발자취를 섬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 성천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 육신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가진 예수를 보려고 해도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혈육을 가지고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도 말고 나사렛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이나 날아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봤자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제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예수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더라. 예수님이 미국에 계시다 그러더라. 여기에 현대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더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더니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해서 한국산 이단을 온 세계로 뻗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람나무란 사람은 이미 흙 속에 들어갔고 이런 일들이 수다하게 많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하더라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계시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온 천지에 순식간에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든지 예수님이 강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느 곳이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텔레비를 통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온 천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인 것입니다. 24절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 자기 나라에 걸하래. 번개는 순식간에 반짝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빛의 속도가. 이 땅의 끝에서 저까지 반짝 순식간에 온 지구를 감사가 돌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순식간에 온 지구 전체를 주님은 다 품에 안고 재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는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봐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에서 설교한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강림을 축하하러 온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영하러 모였다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우리 한국인 3,500명, 해외 31개국에서 온 3,500명, 7,000명 앞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이제는 확실하다. 우리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이게 황무지가 되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대민족들이 이방에서 방황했는데 지금은 500만의 유대민족들이 와서 점령한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어서 번영하고 살고 있다. 성경에는 온 천하 만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번영하고 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직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에서 비치김 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제는 우리가 목을 쭉 뻗고 순간순간 기다려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 만국 땅끝까지 이제는 완전히 전파되었습니다 하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25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벌써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당시 유대인에게 완전히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늘날은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120년 이후에 홍수로서 온 땅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그때까지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땅에서 김이 솟아나서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모든 생명 있는 자를 다 멸한다고 외칠 때 사람들은 전부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 조상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저 하늘에서 비가 온단 말이냐.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세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저 미친 영감하고 그 가족들이 그래 비가 온대 홍수가 난대 그래서 저 방주에 들어간대 전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고 난다. 그 다음에 땅의 기품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40주 40야 쏟아지니까 여러분 하루만 줄기차게 비가 와도 서울 우리 물바다가 되는데요. 40주 40야로 비가 쏟아졌으니까 온 지구가 물로서 덮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야 뭐 아무리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방주를 열 사람 없습니다.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 8 식구만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서의 세계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승천하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이 땅이 심판될 것이라는 것을 외쳐도 사람들은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신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울어봐도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28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행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이 동리에 너희 가족들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 2 딸이 있는데 2 딸을 다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와서 멸할 테니까 빨리 도망치자. 그래도 그들 사돈될 가족들과 그 사위 될 사람들이 비웃고 듣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처와 그 2 딸을 손을 잡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낼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집 짓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이 나오고 난 다음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소돔과 고모라 밑이 모두 다 유황이 있습니다. 유황이 폭발해서 하늘로 구름 기둥같이 솟아서 그 다음 소금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버리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던 롯의 처는 소금 날벼락을 맞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에 가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은 완전히 사해로 가라앉아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소금천지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지나든지 형용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그 사해에 들어갔는데요. 거긴 뭐 들어가서 2 다리 뻗고 팔 이러고 들어 누우면 그대로 물에 떠 있습니다. 거긴
자살을 하려도 자살이 안 돼요. 자살 쇼로 하려고 하면 사회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나 물에 빠져 죽는다! 그거 뛰어들어가가지고서 발부둥을 쳐도 물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사회에 가면 꼭 물안경을 껴야 돼요.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물이 들어가면 눈을 못 뜹니다. 소금기가 얼마나 건지. 그러므로 물안경을 끼고서 들어가서 온갖 발부둥을 다 쳐도 안 가라앉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물에 그냥 두둥실 뜨는데 뭐 짤 도리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서는 그 사해로 깔아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오신 날이 바로 꼭 그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수평적인 인생만 살지 수직적인 인생을 안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수평적인 인생을 삽니다. 하늘 안 쳐다봐요. 땅만 바라보고 수평적인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 영화, 공명, 세상 쾌락 이것만 찾고 수평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삽니다. 위를 쳐다보고 위에 말씀을 바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늘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요 롯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사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꼭 그와 같이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벗어날 것이요 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길에 무기또 평야를 지났는데 그곳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처소입니다. 참으로 넓은 곳입니다. 한없이 넓은 곳입니다. 그 무기또 평야에서 바로 7년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저 동양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 즉 2억의 군대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거기에서 일대 혈전을 벌이고 전쟁이 벌어질 주소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 무기또는 아프리카로 남으로는 아프리카로 연결되고 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바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하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곳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그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7년 환란 마지막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군대 2억과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곳에서 싸워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던지 말 굴레까지 피가 쌓일 것이라고 말이죠. 피가 강물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 무기또 평야는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그곳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만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만큼 넓은 평야입니다. 그것에 제가 서서 감개무량해요. 지금은 고요하고 적막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냐 그곳에 피가 바다를 만들어서 흘러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제가 탄식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만 그 장소를 보고 그 장소가 일어날 장차의 그 비극을 내다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가봤자 아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요.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는데 아이고 내 집안에 있는 보화 가지고 가야지, 세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어리석은 짓 할 필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 홀홀 털어버리고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롯의 처는 천사가 끌어내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마음에 끌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그 쾌락이 끌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롯과 그 두 딸들은 벌써 앞쯤 갔는데 롯의 처는 아직도 소돔 고모라 성 문 밖에서 머뭇거립니다.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때 그냥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지하층의 소금이 녹아가지고 하늘에서 비와같이 쏟아지니까 소금에 덮여서 소금 기둥이 되버려요. 그곳에 가면 소금 기둥이 지금도 많아요. 어느 것이 롯의 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소금 기둥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미련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가자 할 때 내일 가지요, 모레 가지요, 다음 달 가지요, 명년 가지요, 주님 오시다 까지 그렇게 하다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지위, 명예, 권세가 있으면 그 사용하되 그러나 그곳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서고 이 땅을 언제나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언제고 나는 떠나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처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머뭇거리다가 그만 주님 오신 날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3절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 것 하고 움켜쥐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탐욕을 저버리고 주님을 모시면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 두 남자가 자다가 올라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간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은 지구가 둥근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낮이면 영국은 아침이고 미국은 밤입니다. 미국에는 자고 영국은 맷돌 갈고, 맷돌 간다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는 아침밥 해 먹을 때 이 맷돌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죽을 끓이든지 떡을 만들든지 해 먹습니다. 아침 짓기 위해서 맷돌 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낮에 밭에서 일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 맷돌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려 하나 남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 전체를 걸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지구 이편에나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하늘로 들려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굉장히 소요스럽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집엔 남편이 사라지고 어떤 집은 아내가 사라지고 어떤 집은 부모가 몰신 없어지고 어떤 나라에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파일럿도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만 남아있고 열차가 탈선하고 온 세계에 거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지고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경찰관이 없어지고 사장이 사라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잃어버린 사람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나는 영국에서 환상을 본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세에 일어날 환상을 봤는데 유엔 본부로 온 그 나라 내무부로 전화가 빗발치에 씌웁니다. 우주인이 밤에 와가지고서 전부 납치해갔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납치당했다. 우리 남편이 납치당했다. 아내가 납치당했다. 시장이 없었다. 장관이 없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비상경계태세를 하고 유엔에서 재난선언을 하고 전부 다 이 외부 침략자를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발표하는데 그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의 한국에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 보고가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는 환상에 보았다. 그래서 그가 책을 그렇게 지어놨으니 그 책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그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 제껴놓고 한국은 인구의 태반이 다 납치되고 말았다. 그 말을 읽었던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제일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고 천당에 많이 올라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 수고, 괴로움 다 벗어버리고 잘 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순식간에 이제 정말 우리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에 잠들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살려면 남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고 전도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 바람에 나는 자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살아서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망으로 들어갈 때 독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전부 다 하늘로 모이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는 하늘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독수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내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독수리들은 하늘에 모여서 주와 함께 7년 혼인 잔치하고 이제 7년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설같이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시고 독수리들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 이 세상 죽은 사람들만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살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 함께 파묻힐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은 신앙에 열심히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